오늘따라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늘 한 절 혹은 세 절이었는데요.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1월 첫째부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생각하라고 막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째는 바로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과거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며 엄청난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죽음 직전에 자기 백성들 앞에서 세 마디의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세 마디의 설교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구약성경 5번째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하는데 말씀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들. 그리고 한자로 신명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만 또 신자 새롭게 다시 신자에다가 계명 명령이니까 다시 명령한다, 또 명령한다, 또 명령한다. 반복하는 명령들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로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Deuteronomy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다시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반복하는 단어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니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remember이기도 하고 또는 don't forget, 잊지 마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절만 소개해보면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해야만 했었던지 그 이유를 잊지 마라.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광야 생활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병 훈련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으로 가야 할 마지막 훈련 장소가 있다 그랬죠.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마사다라고 하는 그 흑암동의 꼭대기입니다. AD 70년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몰린 데가 바로 마사다였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몇 년 동안 그들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했죠. 결국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까지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처절한 마사다를 이스라엘 군인들은 교관과 함께 신병들이 올라가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마사다를 기억하자. 마사다를 기억하자. 마사다를 기억하자. 오늘 본문 에베소 2장에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말과 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At the time,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첫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셋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저주받은 사람들, 살아있기는 했지만 사실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이하도 그때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사실 이거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길어요. 사실은 잘 보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말이 길어졌어요. 자신의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무리들, 즉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이 저는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이라, 그리고 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에요. 나그네요. 해당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첫째,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라고 욕먹었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구약의 언약과 약속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넷째,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었고, 다섯째, 그래서 하나님과도 별로 관계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철저히 버림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죄된 모습 결코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네몬 뉴에테라고 하는 건데, 기억하라, 잊지 마라. 영어 성경에서는 don't forget, remember,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풀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지도 못한 놈들이라고 멸시받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언약과는 상관이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던 희망 없던 자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아니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타락해버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끄러웠던 지난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잊어먹고 마치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신의 옛날의 꼬라지를,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를 잊어먹어서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자기의 과거를 잊어먹은 채 의인인 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고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의 노예로 팔아넘기던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목사가 되었지만 죽어마땅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던가를 잊지 않기 위하여 자기 평생 그 노예들이 입었던 누더기 노예복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할 때 강대상 올라갈 때에도 누더기 노예복을 입고, 자신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추악한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은혜로 세워주셨음을 간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5장, 존 뉴턴 쓴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공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But now I am found. 찾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Was blind. 옛날에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맨 처음부터 본래부터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죽을 죄를 용서받은 속죄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부르짖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묻습니다. 요즘 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지난 나의 못된 모습을 내가 잊어먹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게 없어요. 천국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죽을 죄 용서받은 그 만극하신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었던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런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깨닫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온전히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겁니다. 나 같은 놈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 높이 달려 죽이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게 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지금 이대로 행복하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날 구원해서 천국 주신 것만 해도 놀랍고 감사한데 뭘 더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오늘 현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현재에 감사해라. 그때에 전에는 어로 표현된 지난날 우리들의 삶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살 소망조차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죽었던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희망이 없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버린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13절 이하 또 읽어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도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그네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멀리 있던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 모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찬송가 436장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묻습니다. 이 찬송처럼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셨나요? 자신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 생명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속에서 해같이 빛나십니까? 요즘이요? 주 안에 감추셨던 그 생명을 얻으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시들시들하게 보이십니까? 아직도 정을 못 댔어요. 요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면서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롭게 보이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찬송가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문제는 우리 속에 아직도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믿음 따라 살지 못한 우리 때문일 뿐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오늘 당신 안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원수도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시면서 남은 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훌륭한 역사로 알려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래전에 세상 떠나셨죠. 경희대 총장을 지내신 이원설 박사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교회 장로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로 했어요. 강의하시는 중에요.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모두 평화를 갈망했고 지금도 갈망하지만 참된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의 얘기예요.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지. 맞아요.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며.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나요? 평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하실 수 있나요? 당신의 몸이 쪼개져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거지.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들 속에 있는 막힌 담들을 다 물어보시고 평화를 만들어내신 거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설명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등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시면서 아마 남다른 헌신을 작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깊이 묵상하십시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묵상하며 갈보진 산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 담기를 기도하십시다.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곁에 보내주신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이 머무시는 가정, 교회, 직장에 하늘의 평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 둘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잠시 후면 썩어질 것들에 목매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이들을 주셔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